여러분 오늘 창세기 37장을 펴십시오. 자, 이제 창세기 37장은 이제부터 야곱의 12아들, 이제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죠. 뭐라고 바뀌었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12자손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데, 이 자손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죠. 가나안 땅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 세계를 경영하시면서 이 세상에 기근을 보내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견뎌낼 수 없는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큰 이제 출 가나안의 역사를 이루실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꿈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역사하셨던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언제 꿈을 꿨습니까? 형제들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갑자기 꿈이 찾아왔죠. 여러분, 야곱은요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잔머리가 많이 돌고 계산도 빠르고. 근데 그런 야곱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아 그러면 야곱이 순수한 마음으로 100%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기보다는 자꾸 딴전 피고 빠져나갈 생각하고 핑계대고 요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제일 두렵고 힘들고 무서워서 잠들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방해하지 못하게, 나의 자아가 드세게 하나님을 들이받지 못하게 잠들었을 때 역사하세요. 이걸 맨 처음 경험한 인류의 시조가 누굴까요? 아담. 자기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든다면 아담이 난리를 칠 수도 있죠. 아픈데 이거 왜 빼가냐? 이 갈비뼈 얼마나, 이게 내 소중한 건데 내 뼈를 가져가려고 그러냐? 안 된다. 골수 이식도 아니고, 그죠? 갈비뼈 이식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의 정점에는 항상 이제 우리가 느낄 때 해체되고 분리되고 큰일 나고 찢겨날 것 같은 이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것을 시작하실 때 우리한테 이걸 짠 보여주시면 우리가 막 벌벌 떨고 견디지 못하고 난리를 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맨 처음에 잠부터 들게 하세요. 잠부터. 아담아 자라. 야곱아 자라. 그리고서 하늘이 갈라지면서 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여주시잖아요. 의심 많은 야곱이 생시에 그걸 봤으면 요게 뭔가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어서 뭘 보냐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웬만하면 서 계시다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셔서 야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경우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이 보좌에 서서 보시죠. 그러니까 안절부절하고 예수님이 아주 그냥 마음을 다해서 뛰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서 계신 것,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서서 야곱을 보는 것. 그걸 직면하고 야곱이 충격을 받고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깨닫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꿈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건 뭐냐? 그가 잠들었을 때 꿈으로 찾아오신다는 건 저항할 수 없는 꿈이라는 겁니다. 이 꿈은 내가 뭐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뭐 그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꿈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뭘로 주십니까? 꿈으로 오시잖아요. 그 애굽의 기근을
예견하는 꿈이 오는데 이게 내가 생시에 꾸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잘 때 왕의 마음에 불현듯 찾아오는. 그러니까는 통치자는 모든 게 통제가 가능한데 통제를 벗어난 것이 있으면 불안해서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꿈입니다. 내가 통치하는 줄 알았는데 꿈에서 나라의 운명과 제국의 미래가 막 어떻게 될 것 같은 막 이런 꿈이 펼쳐지면 왕은 이제 미치는 거예요.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처음 경험하거든요. 다니엘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금신상 위에는 황금, 그 다음에는 은, 그 다음에 노, 철, 다리, 그리고 진흙과 철이 섞인 발. 이걸 보고 막 왕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을 불러서 도대체 이 꿈과 이 해석이 뭐냐? 그랬더니 술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폐하,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을 말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러냐? 야, 이게 진짜 보통 꿈이 아닌데 이거 꿈 말해서 소문 제국에 다 파다하게 퍼지면 통치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럴 수 없고 진짜 영험한 사람이 와서 내가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 말해라. 아니, 왕이 꾼 꿈을 누가 알아요? 자기만 꾼 걸. 그래도 폐하 꿈을 말씀해 주셔야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왕이 막 불안하고 이거 왕국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이게 비밀이 막 돌아다니면 왕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노에 차가지고 야, 저 바벨론 저 쓸데리 없는 술사들 다 데려와 죽여버려. 막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막 죽어 나가는 와중에 이제 다니엘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그러냐 사정을 얘기하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주권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왜 꿈 가운데? 꿈은 사람이 무력하게 잘 때 찾아오는 거라서 내가 쌩쌩하게 있으면 에이 꿈이네 이러고서 거부한다니까요. 근데 꿈이네 뭐네 이렇게 거부할 틈도 없이 팍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 꿈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이 꿈을 꿨던 요셉은 2절에 보면 17살이죠. 17살. 자, 이때도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로 소개를 합니다. 톨레도트.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톨레도트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톨레도트는 특이하게 이 이름들이 쭉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야곱의 어릴 때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하는 스토리로서의 톨레도트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 라헬이 오랫동안 불임이었다가 레이첼 마지막에 이제 낳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형들 11명의 형제 중에 마지막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베냐민이었죠. 그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채색옷도 주고 더 사랑하니까 형제들은 어떻게 하죠? 미워하죠. 미워해요. 근데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한테 말하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면서 그 내용을 듣더니 8절에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누구를 미워하냐면 보세요. 8절에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를 미워했는데 꿈도 밉고 그도 밉고. 그러니까 꿈꾼 사람도 미운데 그 꿈 자체도 미운 거예요. 발상 자체가 아주 그냥 가정을 뒤집어 엎는 거 아니에요? 서열을 뒤집어 엎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도 미워해요. 근데 그 꿈은 요셉이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한 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꿈은 처음 우리에게 올 때 찾아가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불현듯 찾아오고 갑자기 찾아오고 또 하나 찾아왔을 때 내가 그 당시에 그것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꿈은
빵 던져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꿈 앞에서는 뭐 해야 되냐면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우리 어제 로마서도 말씀드리고 했었죠. 믿음의 순종. 자, 이제 이 꿈을 꾸고 이제 꿈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이 꿈이 펼쳐지는 이 촉발되는 건 뭐냐면 형들의 미움입니다. 37장에 보시면 아버지의 이 심부름으로 헤브론 산지로부터 세겜, 야곱의 우물이 있던 그 세겜 지역,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던 그 세겜 지역까지 갔다가 거기서 더 위쪽 왼쪽으로 가서 도단을 갔습니다. 그 형들을 만나러 가는데 형들이 멀리서 보고 이제 요셉이 오는 걸 알면서 19절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죠. 어떻게 요셉을 그렇게 확 이렇게 눈에 띄게 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옷을 알록달록하게 입으면 멀리서 잘 보이잖아요. 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녀석을 꼼짝 못하게 하면 20절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이들이 지금 도전한 건 요셉이 아니고 요셉이 꾼 꿈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꿈을 도전하는 거예요. 꿈.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이 분간을 못하는 거죠. 요셉과 꿈이 다른데, 꿈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꿈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잡아가지고서는 막 구덩이에 던지잖아요. 이때 루벤은 22절에 야, 피 흘리지 마 이러고서 또 어디 갔어요. 29절에 루벤이 돌아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지 않습니까? 형은 그렇게만 얘기하고 책임 회피하려고 멀리 어디 갔다 왔어요. 사실 루벤이 이래서 장자지만 장자의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26절에 자, 여기서부터 사실 요셉의 이 스토리에 여러 가지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동생을 죽이고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손 대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아 넘긴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꼭 가룟 유다 같죠? 넘겨버렸어요. 유다가. 근데 여기서는 가룟 유다 같은 유다가 나중에 유다 지파의 사자 같은 유다가 또 돼요. 참 이중적인 유다죠. 다 있어요. 가룟 유다, 유다 지파 다 있어요. 자, 그래서 그를 이제 파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충격 먹고 거의 쓰러질 지경이죠. 36절에 이 미디안 상인들이 그를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최고 경호대장 보디발한테 팔았습니다. 노예로 판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로 팔리면 참 안타까운데 팔린 게 심상치 않아요. 애굽 바로의 최측근의 신하로 들어가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요셉의 이제 꿈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제 중간에 38장에 약간 생뚱맞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말은 며느리죠. 유다는 이제 그 당시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셋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제 안타까운 건 유다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2절에 가나안 사람 수아. 예. 이 수아라는 여인. 이 여인이 누구예요? 가나안. 근데 아버지 요셉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자기 친척. 예. 하란에 있는 친척집 여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의 사람들과 결혼을 했는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여자랑 한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랬나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건 유다가 지금 주도해서 팔았잖아요. 자기 동생을 팔았는데 팔고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완전히 실성하고, 그죠? 35절에 날마다 울고
이거를 유다가 보다가 못 견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나온 거예요. 집 나왔어요. 나와서 집 나오면 고생이죠. 집 나와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거기 풍습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거기에 눈 맞은 여인을 만나서 이제 이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동침했습니다. 그 수아로부터 이제 수아의 딸로부터 세 아들을 낳습니다. 3절에 엘, 그 다음에 오난, 그 다음에 셀라. 그런데 7절에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셨죠. 오난 둘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형사취수제가 있어서 계대 결혼이 있었습니다. 계보를 잇는. 그래서 오난이 가서 형수에게 아이를 임신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아들이 아닌 첫째 형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그러니까 그 유산의 2배가 가는 거예요. 장자는 2배의 몫이 가는 거거든요. 아버지 유다의 몫의 2배가 가는 거니까 이게 오난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유산이 적어지니까 자꾸 임신을 못하게 땅에 설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도 치시죠.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는데 아직 미성년자예요. 다말한테 야 수절하고 11절에 절개를 지키고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 그러고 있는데 12절에 아이고 유다의 아내도 죽네요.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또 마음이 방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많은 죄책감 가운데 있었던 남자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일단 동생을 팔아먹었고요. 아버지가 평생 울고 쓰러져서 괴롭게 만든 장본인이고요. 근데 또 가서 실토도 못해, 미안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방황해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이 여자도 죽어버렸어요. 또 거기서 낳은 아들 첫째, 둘째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수아의 딸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연달아 죽는 걸 보고 아마 충격받고 쓰러져서 죽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유다 자체가 인생의 수많은 이 쓰라린 고통과 역풍이 지나갔던 남자입니다. 그럼 유다에게 남은 가족은 셋이죠. 셋째 아들, 며느리. 며느리는 수절하라 해라. 그리고 딱 하고 자기만. 그러니까 아내도 죽고 지금 막 이러니까 유다가 12절에 위로를 받은 후에, 이 말은 장례 치른 후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 깎는 데로 갑니다. 양털 깎는 건 그 마을의 축제거든요. 근데 그 축제에 가면 축제에 이제 양털을 깎으면서 가나안 신에게 제사 드리는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다가 너무 인생의 풍파가 많으니까 그 신들에게 절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서 21절에 이제 여기 그 창녀를 찾지 않습니까? 창녀를 만나서 창녀를 여기서 며느리가 이제 변장한 건데 창녀로 여기서 동침을 하죠. 근데 여기 창녀 나나주 1번에 보면 여기 뭐라 그러냐면 크데시아 한 다음에 가나안 이방 성수의 창녀 이러죠. 그러니까 가나안 이방 성수의 창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창녀가 그냥 창녀가 아니라 가나안 이방 제의를 드리는 성전 창녀라는 겁니다. 창기. 그럼 성전 창기의 이 성적 제의를 통해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음란한 의식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그 유다는 많은 아주 고난을 지나고 나서 위로를 받고 가나안 신에게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창기와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동침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알고 하필이면 성전 창녀처럼 여겨가지고 분장해서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며느리 다말인 거예요. 다말은 간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가게에 끊어질 가게의 대를 잇는 것. 근데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유다한테 소문이 들리는데
며느리가 임신했다네요. 자기 셋째 아들 준 적도 없는데 어디서 임신해요? 확 열받아가지고 데려와라, 족치겠다. 그리고선 데려오는데 이제 가만두지 않으려고 돌 던져 죽이든지 뭐 이러겠죠. 그랬는데 이 며느리가 이 징표를 준 사람의 아이를 제가 임신했어요 하고 징표를 주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신전창기랑 동침을 하면서 내 징표를 주고 염소 한 마리 줄게 라고 약속을 해놨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이 창기가 없어졌거든요.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그 자기의 도장과 징표를 딱 보내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아이를 임신했다. 충격 먹어, 충격. 그런데 이때 뭐라 그러냐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어떻게 해요?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자기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발견합니다. 내 의보다 더 나은 의, 내 의보다 더 나은 의. 그러니까 유다의 의는 뭐냐? 자기의 안위와 만족만을 위해 붙들려고 했던 자기중심적 의였죠. 그런데 다말의 의는 뭡니까? 목숨을 걸고 나보다는 명문 가문을 잇기 위한,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한 목숨 건 행위였다는 거죠. 그 모습이 나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로 말미암아 유다의 계보가 이어지고, 유다의 계보를 통해 나중에 누가 가냐?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을 가보시죠. 마태복음 1장 3절. 보면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특징은 더 나은 의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여인이 있죠. 예를 들어서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지 않습니까? 룻은 누굽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나 하나보다는 더 나은 의를 추구하며 달려갔던 여인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족보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마리아까지 보면, 마리아도 그렇죠. 요셉에게서 난 아이가 아닌데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근데 더 나은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는 더 나은 의를 추구했던 믿음의 여인을 통하여 마태복음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한 여인들, 이런 여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의. 더 나은 의가 이 38장에 소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39장부터 이제 요셉이 고생을 하면서 나중에 형제들이 이제 찾아가고 급기야는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서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오는데, 이때 야곱은 절대 안 간다고, 베냐민 못 데려간다고 난리를 쳐요. 근데 그때 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래도 꼭 가야 됩니다 하면서, 만약에 이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모든 형제들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건, 더 큰 의를 위하여 자기를 내던진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만 알던 인간, 동생을 팔아먹던 가룟 유다 같은 인간에서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더 나은 의를 내던지는, 위하여 자기를 내던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뀌게 되는 중심에 누가 있냐면 더 나은 의를 보여준 다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8장의 다말이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9장에 요셉 얘기가, 더 나은 의를 딱 짚고 39장에 요셉 이야기로 가죠. 자, 39장 보시면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서 바닥부터 이제 내려갑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요셉이 노예로 있던 이야기를 하죠. 자, 부디발에서 제일 채색 옷 입고 귀하게 살던
부잣집 아드님에서 제일 바닥으로 떨어진 가정 노예로 갑니다. 하우스 슬레이브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아이쿠 2절에 보면요. 참 한 가지 39장 1절에 보면 요셉 판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마엘 사람. 이스마엘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아브라함, 네. 하갈로부터 왔잖아요. 그 자손이 요셉을 또 파네요. 자,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형통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경험하게 하는 형통은 고난 중에 피어나는 형통입니다. 성도의 형통은 고난이 없는 형통이 아니라 고난 중에 피어나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들어갈 때 절대 탄식하고 하늘이 꺼져라 염려할 게 아니고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선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형통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자, 그런데 고난 속에 피운 형통 속에, 그죠? 고난 속에 피운 형통이 있는데 그 형통을 경험하다 보면 그 형통 속에 뭐가 오냐면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 피운 형통, 형통 속에 찾아오는 유혹. 그래서 이제 위험한 거죠. 고난 속에 형통은 좋은데 형통 속에 유혹이 꼭 숨어 있단 말이죠. 요셉의 경우에는 성경에 여러 통로가 나오는데 요셉의 경우에는 여주인, 특별히 이제 성적인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이 요셉한테 뿅 간 거예요. 7절에 보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 합니까? 눈짓. 자꾸 눈짓을 하는 거예요. 눈짓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눈웃음을 치든지 요셉 하든지 깜빡깜빡 하든지 안약증 가져와라 깜빡깜빡 아우 요셉 깜빡깜빡 마님이 나만 보면 깜빡깜빡해요. 깜빡깜빡이는 마님의 눈을 자꾸 보는 거죠. 깜빡깜빡 하시니까 왜 이러시나 모르니까 직접 가서 청합니다. 뭘 청해요? 나와 사랑을 만들어 가자. Make love with 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동침하자는 거예요. 요셉이 펄떡 뛰면서 안 됩니다. 내 주인이 절대 허락 안 합니다 하면서 요셉이 말하는 건 뭐냐면 9절에 그런즉 결론은 뭐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요셉은 거기에서도 누구에게 죄 짓는 걸 제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고난 속에 피운 형통 가운데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 형통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 형통하면 사람은 이상하게 교만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힘든 걸 내가 이겨냈거든요. 내가 이것까지도 버텨냈거든요. 요것까지도 성과를 거둬냈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짓하고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그러자 이 여인이 10절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날마다. 한두 번은 뭐 안 하나 보다 하는데 요셉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맨날 새로 하는 것처럼 요셉 깜빡깜빡 요셉 깜빡깜빡 자꾸 깜빡깜빡하면 요셉도 깜빡깜빡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이 무섭습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이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날마다 찾아오면 빨리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도망가셔야 돼요. 그래서 유혹은 어떻게 오느냐? 처음에 눈짓으로 온다. 눈짓 아주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탁 오고, 두 번째는 날마다 온다. 이게 자주 반복되면요 사람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유혹은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온다고요? 날마다. 우리가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죠. 날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찾아오면 이제 그 유혹은 우리가 취약할 때가 언젠지 알겠죠? 날마다 찾아오면 우리가 제일 취약할 때가 언젠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딱 보다가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1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더라. 아무도 없어. 보는 사람 없어. 괜찮아. 요셉 몰라. 아무도 몰라.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요즘엔 너와 나만의 비밀이 없습니다. 왜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도 찍히고 뭐 다 찍혀요. 다 찍혀. 그 얼마 전에 그 은행 강도 아줌마가 총을 가지고 은행을 털었다는 거예요. 50대 아줌마가 가방 탁 던지고 집어넣어. 그리고 타타타타타 하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근데 잡혔죠. 어떻게 잡혔습니까? CCTV. 그래서 요즘에는 다 봐요. 다 봐. 그러니까 언제까지 보냐?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보는 거예요. 계속 봐요. 계속 봐. 조심해야 돼. 교회도 봅니다. CCTV 있어요. 교회도. 네. 가끔씩 신천지 분들 와가지고 막 교회 이상한 거 붙이고 뭐 막 이상한 거 할 때 딱 봐요. 누가 유리 깼나 뭐 이런 거 보고. 아무도 없을 때 유혹의 3단계입니다. 눈짓, 날마다, 아무도 없을 때. 조심해야죠. 그래서 요셉이 아무도 없을 때 딱 잡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도망갑니다. 예? 어떻게 도망갑니까? 12절에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예 요셉을 확 움켜잡았던 것 같아요. 막 도망갈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 여인의 손톱이 길었던 것 같아요. 요셉, 내가 지금 20일 동안 손톱 기르고 수제한 거 봤지? 네가 가면 이 손톱 부러진다. 그러면 남편한테 이럴 거야. 안 돼. 그리고 그냥 이 손톱으로 확 움켜쥔 거죠.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그냥 몸만 옷 두고 몸만 쑥 빠져난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의 옷은 뭐 우리처럼 바지 위에 뭐 없어요. 당시에 애굽 그 여러 영화 보면 아시잖아요. 노예들은 이렇게 쌀푸대 자루 같은 거 이렇게 목만 자르고 팔만 잘라서 이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확 잡으니까 쑥 이렇게 하면은 쑥 하고 뭐 팬티 속옷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쑥. 그리고 이제 맨몸으로 뛰어간 거죠. 그 여인의 손에 잡힌 건 뭐예요? 쌀푸대 자루. 이걸 딱 붙든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막 분노의 불길이 팍 오르면서 요셉!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14절에 얘기합니다. 집사람들 다 불러. 와 나와 누구도 없냐 막 히스테리 부리시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놈이 나를 희롱하게 하고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소리를 질렀는데 부름을 듣고 내버려두고 도망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곁에 두고 16절에 누구 옷? 요셉 옷을 곁에 두고 주인이 집으로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들어와서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옷을 두고 도망가서 당신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친이 대장이 화가 나가지고 그죠? 노예해서 요셉을 가두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친위 대장이라고 하는 이 사리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게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치위 대장도 되고 또 하나는 환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환관은 뭐예요? 성적인 기능이 잘 안 되는 분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친위 대장이 이 여주인에게 방황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주었던 것으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후에 요셉은 어디로 갔습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20절에 감옥에 갇혔어요. 노예로 갔다가 이제 감옥으로. 그러니까 조금 출세하는 것 같다가 어떻게 해요? 더 바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나중에 애굽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밑으로 낮은 곳으로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갈릴리에서 시작하다가 점점점 대적자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어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요셉도 보면 밑으로 바닥으로 노예로 가정총무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감옥으로 바닥으로 이제 막 가는 겁니다.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놀라운 것은 2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케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형통케 하는 역사로 인하여 요셉에게는 바로 왕에게 범죄한 한 고관들이 둘이 들어오죠. 하나는 술 맡은 관원, 또 하나는 떡 맡은 관원. 이 두 사람은 다 왕의 최측근입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에게 올라가는 음식 중에 음료 중에 이 술, 포도주 이런 것들 요것 중에 독이 없는가를 감별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왕을 암살하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컨택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되냐면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 떡은 음식 다 이제 먹어보는 거죠. 먹어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파리 목숨입니다. 먹었는데 왕이 배고파서 급하게 먹었다 취했다. 그러니까는 급체했다. 그러면 그날 이제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잘리는 거예요. 목 달아나는 겁니다. 자기가 빨리 먹어놓고도 음식이 이상하도다 이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파리 목숨. 그 두 사람이 왔어요. 근데 자다가 또 꿈을 꿨네요. 참,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꿈입니다. 이 꿈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No touch. 하나님의 주권으로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방식이 꿈. 그래서 이 꿈을 꿨는데 문제는 이 꿈 앞에 당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침입하시는 꿈 앞에 모두 다 당황하는 거예요. 바로도 당황하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다 당황해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들 무력한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갑자기 침입하시는 역사에 우리는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다 당황하니까 요셉이 딱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요셉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자기 꿈 얘기만 하고 자랑만 하던 요셉이 이제 뭘 볼 줄 알아요? 눈치를 볼 줄 알아요. 눈치를 보는 것도 성숙입니다. 다른 사람의 분위기가 어떤가를 살펴야죠. 분위기 파악 전혀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안 되죠. 공동체의 지체를 생각해야죠. 그게 딱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40장 8절에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 줬던 경험이 이전에도 좀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해 봤던 게 있었던 거죠. 나한테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 지금 요셉의 꿈은 지금 해석이 됐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꿈은 해석이 안 됐는데 남의 꿈은 또 해석이 잘 되네요. 그게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부르실 때가 많습니다. 자, 이것 좀 우리 같이 할까? 잠깐. 지금 제 코가 석자거든요. 요것만 제 문제도 좀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네 문제는 네가 지금 애쓴다고 당장 해결될 게 아니야. 또 그래요. 보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나서 주를 위해 뭘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가만 내 문제를 보면 내 힘과 계획으로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꿈의 해결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너의 꿈부터
해석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남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 역사는 단순히 그냥 해결해줬다가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 나중에 뭐 하냐면 이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퍼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못 깎는 것 같아도 남을 도와주고 남의 꿈을 해결해주고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게 연결돼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잘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내 인생은 언제 해석되냐면요, 주님께서 불현듯 찾아오셔서 다른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실 때 그게 조각조각 연결되면서 해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나 혼자 해석 안 됩니다. 이게 쓰임 받으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요셉도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해결해 주잖아요. 풀어줬더니 진짜 똑같이 돼서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이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2년 전이면 40장 감옥에 있을 때는 28살이었습니다. 17살 때 팔려와서 28살이면 지금 11년째 감옥에서. 그러니까 11년째 열심히 애굽에서 살았는데 어디까지 온 거예요? 감옥까지 온 거예요. 열심히 11년 살았는데 감옥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침입하는 꿈을 그 인생에 적용되도록 도와줬더니 이제 이 꿈이 누구를 침입합니까? 41장 1절에 바로를 습격하는 거예요. 이 꿈은 바로의 통제를 벗어난 꿈, 하나님이 습격하시는 꿈이에요. 이 꿈을 팍 경험하고 나서 바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8절에 아침에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 모두 불러서 꿈을 말했지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해석 불가한 꿈이 습격한 겁니다. 아무도 못하니까 이제 이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내 죄를 기억합니다 하고 옛날에 자기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을 불렀죠. 요셉이 옵니다. 딱 요셉 와가지고 얘기하죠. 15절에 야,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며,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뭐라 그러냐?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기를 여러분도 원하시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좀 친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죠. 글쎄요, 옛날에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긴 했는데 이번에 또 하신다는가 모르겠네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요셉이 다 해결해 주죠. 그리고 32절에 두 번이나 꿈을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정하셨기 때문인데 이걸 하나님이 이제 속히 행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3절에 이제는 그 앞에 히브리어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그러므로 이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해석이 이러하오니 이제 바로는 사람을 세우고 곡식의 20%를 쌓아서 준비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안 있잖아요. 20%씩 쌓아가지고 저장해서 준비해라 뭐 이런 거, 이거는 요셉이 어디서 배운 기술일까요? 가정총무하면서 재산 관리하면서 배운 거예요. 이제 일종의 이제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거죠. 안전설계를 해줘요. 안전설계. 요거는 노예였을 때 배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보낸 게 헛된 세월이다? 아니다? 아니, 하나님은 고난의 세월 하나하나도 절대 헛되게 안 하십니다. 감옥에서조차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게 하나하나 절대 헛된 세월이 아닙니다.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이 일을 하고 앉아 있어야 하나?
아니요. 앉아 있으셔야 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반드시 지나가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넘어가야 돼요.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그때 그거 맡을 때 열심히 할 걸 왜 안 해서 지금 이 고생을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애굽의 바로가 이 얘기하는 걸 보고 38절에 뭐라 그러냐? 이와 같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요셉이 13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애굽의 총무로 있으면서 갈고 닦은 실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된 사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죠.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요셉을 이제 총리로 앉히고 아주 대우해 주죠. 자, 이때 이름을 바꿔줍니다. 요셉 그러지 말고 너는 지금부터 45절에 사브낫 바네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좀 고상한 이름 같지 않아요? 바네아 뭐 어디 뭐 명품 이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부작 베네치아 뭐 이거 몰라요. 사브낫 바네아 이게 원래 뜻은 뭐냐? 그가 아는 그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가 아는 그 사람. 그는 누굴까요? 바로가 아는 그 사람. 그러니까 최고 존귀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시키고 아이도 낳는데 51절에 장남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 므낫세는 나나주 1번에 보면 뜻이 뭐죠? 잊어버림. 잊어요. 이제 잊을만 해요. 그건 뭐냐면 그동안 응어리졌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에브라임. 그건 뭐예요? 창성함.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를 딛고 창성하고 번성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를 세우면서 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그의 응어리진 마음, 급습한 꿈으로 인하여 그가 당했던 이 상처. 꿈은 때로 상처를 남기기도 하거든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상처가 치유돼야 지금 총리가 됐다고 하나님의 꿈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 상처가 치유가 돼야 형제들이 와서 절할 때 복수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중간 단계로 뭐하냐? 그의 마음에 응어리진 걸 총리로 세우시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응어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형제들을 만나서 절하게 할 때 다 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죠. 자, 이때 이제 기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마침내 42장에 야곱의 자녀들이 올라갑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 3절에 요셉의 형 10사람, 베냐민 빼고 다 올라가죠. 자, 딱 올라가니까 요셉이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야, 너희들 정탐꾼이지? 그래서 막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17절에 3일을 가두지요. 3일을 가두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형제들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루벤 먼저 야, 그때 그 아이한테 요셉한테 지짓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핏값을 치르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마음은 아직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못 잊는 거예요. 응어리지고 죄책감으로 있고 정죄감으로 있고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통역을 세웠는데 요셉이 듣는 줄 모르고 있는데 요셉이 듣다가 너무 가슴이 북받쳐서 이거는 여러분 이게 치유가 됐기 때문에 북받쳐서 우는 거예요. 만약에 치유가 안 됐으면 그래 이놈들 아마 두 눈을 크게 뜨고 막 봤을 거예요. 뭐라고 하나 보자. 그리고 막 유도신문하고 치유가 돼서 가서 은혜로
있기 때문에 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식을 싣고 보냈다가 이제 또 데리고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 급기야 이제 요셉이 아주 이제 곤란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죠. 자, 베냐민을 데려올 때 극렬하게 저항하는 게 이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 제 목숨을 걸고서는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죠. 43장 8절에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고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목숨 걸고 담보하겠습니다. 유다가 이제 대속 제물과 같이 자기를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유다가 이제 앞서죠. 나중에 은잔을 발견하고 막 이제 요셉을 가두려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나섭니다. 44장 18절에 유다가 가까이 가서 내 주여 원컨대 당신 종에게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하면서 아버지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는 거예요. 29절에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나니 만일 제 애가 그 몸에 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갈 거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가지 않으면 저는 큰일 납니다 하고 요셉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셉이 어떻게 해요? 성숙한 거죠. 우리 아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봤었죠? 예? 그 교만했던 요셉이 자기 의만 내세울 줄 알았던 요셉이 더 나은 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죠. 마침내 요셉이 이제 형제들 간에 더 나은 의가 있음을 발견하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얘기합니다. 5절 4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제 요셉이 이 모든 걸 해석하는 키는 뭐냐? 형제들의 미움, 시기, 질투,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까지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었으면 이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이었으면 이제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원망을 거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들도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라면 요셉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7절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나는 먼저 보내심 받은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림은 뭐냐? 절하는 그림은 형들이 애굽의 그 요셉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어 모든 형제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림이었다는 거죠. 예전에 막연히 알던 그림이 구원의 역사로 재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의 그 미움과 시기를 통하여 은밀한 중에 역사하셨던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 되는 것을 통해도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이웃의 미움과 시기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뭐 해야 되느냐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는 요셉도 30세 때 므낫세 했으면 지금 상처를 13년간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 결혼하고 애 낳았으니까 한 15년 됐겠죠. 15년, 20년 동안 이 응어리진 건 잘 안 풀립니다. 사람이 한번 확 된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비추어 볼 때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은 다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큰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맨 끝에 물론 이제 야곱의 축복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들이 있는데 큰 자와 그죠? 48장 19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손을 어긋나서 축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안다. 48장 19절에 그도 크게 되지만 아우가 더 크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로 삼으시는 이 복음의 역사의 원형적인 모습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49장에 나오는 이제 여러 12지파에 대한 축복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를 통하여 아주 그 의미심장한 것들이 전개가 되죠.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 창세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은 사람이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언제 이해되냐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실 때 이해가 돼요. 근데 다 보여주실 때가 언제냐? 내가 죽기까지 순종할 때. 순종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100% 다 해석 안 될 때 많죠? 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세요? 예, 우리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역사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의 그 꿈,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불가해하고 때로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꿈이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신비롭게 해결되는 걸 저희들이 봅니다. 거룩하신 주여 함께 하시고 저희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